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시신을 무덤에 넣어두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 상에서 일어난 일들,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때 일어났던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을 오늘 본문 44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둠이 임하고 있어요. 흑암이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어둠과 흑암이 그 땅에 임하는 자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임하는 이 자연현상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어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에 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순서와 유사한 것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그 중에 9번째가 흑암입니다. 어둠이 임하는 재앙이에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0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9번째 재앙인 흑암이 그 땅에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인방에 바르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린 양들이 죽게 됩니다. 어떻죠? 오늘 본문의 순서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둠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출애굽기도 똑같습니다. 흑암이 임하고 어린 양들이 죽는 사건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다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출애굽기에서 어둠이 임하고 유월절 어린 양들이 죽었던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사건을 미리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출애굽의 사건을 완성하고 이루고 성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구약에서 보여주신 뜻이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순간순간이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보여주신 그 뜻을 순간순간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아주 세밀하게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이 기도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이죠.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둠이 임하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흑암이 임한 이후에 유월절 어린 양이 죽게 된 그 사건과 동일합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아주 좋은 모델이죠.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순간순간 이루도록 노력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 몸부림과 발버둥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처럼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영적 기쁨이 풍성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에 흑암이 임하며 온 땅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영적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그 뜻을 이루는 것들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며 마지막까지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며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하나씩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충만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삶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추운 날씨에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오가는 길을 지켜주셔서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탄이 다가옵니다. 이 귀한 성탄의 계절에 가정이 하나 되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온 가족이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하나 되며 화목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각각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계절에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외로이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 위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해피박스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역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하시는 사역들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위에 하늘의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